인간 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단절이 있습니다. 부부, 형제, 친구, 삶 속에 고통이 오는 것은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도 단절이 되면 신앙생활에 고통이 있고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 북미 회담 결렬됐지요. 그런데 이건 영원한 결렬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합의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결렬 후에 되어지는 모든 발언 속에서 정말 단절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를 서로 배려하는 언어들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7년간 적대국이었습니다. 67년간 원수끼리였습니다. 딱 두 번 만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너무 욕심이지요. 두 번 만남을 통해서 최소한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훨씬 앞당겨 왔다. 훨씬 평화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더 가까워지고 만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만날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가 깃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정말 평화를 영원하는 자유를 영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정말 용솟음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3.1운동이고 그 3.1운동의 정신이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정신사에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이 성경에서 나온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부끄럽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음 7장을 함께 봉독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에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 개역 성경에는 어눌한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가 이렇게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정도가 아니라 반벙어리.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또 현대인을 위한 번역 등을 보면 반벙어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반벙어리,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척척척 할 수 없는 언어장애자, 청각장애자이며 언어장애자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지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듣고 말하면서도 대화가 많이 단절되는 세상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잘 안 들리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육체의 장애, 육체의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이 잘 안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영적으로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큰 불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육의 귀는 열려있지만 영의 귀가 닫혀 있어서 안 들려오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의 육의 입은 열려있지만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신앙적인 가장 불행이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기를 원한다.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곳에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앉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이 확 열리는, 영적으로 소통되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성도와 소통이 되고 이웃과 소통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왔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맺힌 혀가 있습니다.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코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즉 맺힌 혀로는 온전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혀가 맺힌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맺힌 혀의 내용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의한 혀, 간사한 혀, 악한 말을 하는 혀, 아첨하는 혀, 저주하는 혀, 자랑하는 혀, 괴사를 짓는 혀, 거짓된 혀, 패역한 혀, 분노의 혀, 송사하는 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혀로는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사하며 거짓된, 패역된 그런 혀로 하나님을 찬양한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는 거짓된 모습으로 혹시 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 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짓말 한들 하나님이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로 찬양하고 거짓말로 기도하고 거짓말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맺힌 혀, 성령의 능력으로 맺힌 혀가 다 풀려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려야 돼요.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헛된 것이죠. 풀려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데렸다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찬양한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나는 찬양 안 해도 되겠지.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해도 내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몫의 찬양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지라도 내 몫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나는 아니라 내가 드릴 예배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만나시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1대1.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데려가셨어요. 따로 만나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은사대로, 그 사람의 형편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내게 합당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목대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 가정, 직장, 일터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개인적인 만남 꼭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몫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되 나의 몫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입을 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의 모든 상징적인 행위가 왜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해도 죽은 자,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이 사람 열려라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왜 예수님께서 그 양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혓에 대셨을까? 상징적인 의미죠. 그건 뭐냐? 이 사람에게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터치입니다. 터치. 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등도 두들겨주고 뺨도 비비기도 하고. 터치예요. 터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로만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껴안고 볼 비비고 머리를 쓰다듬고,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터치를 받아야 돼요. 터치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은 그에게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로 이렇게 부르시고 내 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내 혀에 대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감격, 그런 간증, 그런 느낌, 그런 체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오. 내 자녀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성도들에게도 주변 구역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사랑하고 계세요. 그걸 느끼고 체험하는 거 얼마나 행복입니까? 신앙생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체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느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격이 신앙생활의 행복이에요. 이것 없으면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어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 체험, 그런 감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대. 고쳐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그냥 보내시겠어? 나를 그냥 빈손으로? 나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내시겠어?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귀가 먹고 귀가 안 들리고 반벙어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터치하시고 그에게 치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것이야, 치유해 주실 것이야, 열리는 복을 주실 것이야,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대 없는 믿음이 얼마나 불행한 믿음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두 아들이 나오지요. 장남과 둘째 아들. 장남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모범생이지요. 부모의 말을 어긴 일이 없이 그저 꾸벅꾸벅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둘째 아들은 문제아이지요.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불효지요.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립니다. 흉년이 됩니다. 배가 고프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이다 못해서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최소한도 굶주리지 않고 살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지요.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 아들아 품에 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입을 막습니다. 그만해라, 나 안다. 그를 데리고 가서 좋은 옷을 빕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소를 잡습니다.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아들 기대 이상으로 아버지께서는 풍족하게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야단 소리가 나니까 옵니다. 대문 밖에서 종에게 묻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 둘째 아들, 당신 동생이 와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문을 발로 찹니다. 야단을,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나쁜 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릴 수 있냐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자. 너 동생이 왔지 않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아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끝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그 살찐 소의 잔치를 먹을 수가 없는 불행한 모습입니다. 기대 없는 믿음과 기대하는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갖자 이 말입니다. 기대 없는 믿음이 얼마나 불행한 믿음인가. 기대하는 믿음, 내게 좋은 것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땅을 기어다니죠. 땅에서 다닙니다. 동물들은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 그 말은 직립인간, 또 하늘을 우러러보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하늘을 바라볼 때 인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땅만 바라보면서 살면 속물이지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가장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진정한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요 사람다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여행하신 분들 계시겠는데 이스라엘 땅은 참 메말라요. 광야가 많습니다. 조그만 땅인데도 광야가 많아요. 거기에 요단강에 물길이 닿지 않은 거 그걸 다 스프링클러로 다 관리해서 그 요단강 물이 다 곳곳에 가서 그 나무의 그 뿌리에 끝이 가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어마어마한 그 강이 그 애굽의 대륙을 쫙 적십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은 가장 비옥하고 가장 농사가 잘 되고 가장 좋은 땅이 나일강 유역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의 나일강이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수차로 발로 밟으면 그 물이 다 공급이 돼서 모든 작물에 풍족한 그런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비가 오지만 싹 들어가 버려요. 다 스며들기 때문에 땅이 항상 메마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비가 잘 오지 않고 땅이 물을 흡수해서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나일강에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애굽에 왜 7년 동안 흉년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흉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먹고 사는 문제 많이 해결되고 요즘 굶주린 사람이 없다 하지만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독이니까.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모든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풍족한 은혜, 풍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땅,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생수를 터뜨려 주신 하나님, 땅에서 솟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매출하기를 주신 하나님, 땅에서 그것이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성도가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태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도 되는 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달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축복 받지 못하면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대단한 거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란 뜻입니다. 열려란 뜻이에요. 이렇게 열려라 하시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회복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으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열려진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기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재단에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되고 눈이 되어서 땅이 내려온 같이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재단에서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시는 축복이 오늘 살아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열리게 하시고 정말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닫히지 않고 열려서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공급하며 흘러보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신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일생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일생 동안 주님을 잘 섬기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으로 나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